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또 남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 마태복음 2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그 둘레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그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였다. 내 주인이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가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제때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돈 이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서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들을 두려워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죠. 불의한 일꾼들의 비유에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포도원에다가 일꾼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세조를 내지 않고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그래서 아들을 하면 되겠지 했더니 아들을 사막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악한 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화에서 똑같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종들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먼저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띠를 너희에게서 그 나라의 띠를 맺는 띠에게 주실 것이다. 4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43절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셨나요? 빼앗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아들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두 아들 쪽에 동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자 첫 번째 아들이 말하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거를 아버지 말에 수용을 하고 포도원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넣으면서 이 중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 이와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세리인들, 아니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그런 성전 안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른바 성골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신들은 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선민 사상, 그것에 막 뛰어나서 그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까지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나중 가서 전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저 종교 행사로서 치부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세리인, 이 땅의 죄인들이죠. 그런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그렇게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중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종들을 딱 세우다가 포도원을 잘 가꾸게 했어요. 근데 이제 소출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열매를 내어놓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고 또는 돌로 쳐 죽이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더 많은 종들 보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럼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좀 선대하지 하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이 저 사람은 상속자다 여기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들이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남들은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저 멀리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온갖 부정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다 쫓아내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아들을 보내면 선대할까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냐면 딱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소출을 낼 만한 백성을 다시 그 안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전 것에 대한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땠고, 중등부 때 내가 어땠고, 중등부 때 내가 찬양단이었고, 어쨌고, 저쨌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면류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면류관 때문에 나중에 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예배를 그냥 등한시 여기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 현재의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삶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또 어제 그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현재의 삶, 현재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면류관, 과거에 내가 어떻고 했고 그렇게 과거에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위한 농부들의 비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과거에 휩싸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말씀 묵상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